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승천 주기를 전후해서 우리는 복음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아버지께 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간다라는 부분은 참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행동을 표현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 나온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교회 신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승천,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의 그런 승천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은 승천한 후에 하느님과 같아지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도 하느님과 같은 분, 당신께서 직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은 그 이전에 이미 이 세상에 내려오기 전부터 하느님과 하나이셨던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신학적인 개념 안에서 승천은 뒤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이셨던, 그리고 하나이셨던 그 삶을 사셨던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의적인 승천이라는 개념은 그것에 예수님과 하느님이 하나이셨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표현한, 선포한 그런 교회신학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 같은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고, 그것에 대한 교리로서 하느님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즉 하느님과 같은 삶을 사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교리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신경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셨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느님 오른편에 오르셨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 표현에 의하면 하느님과 같은 급이 되셨다, 하느님과 같아지셨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개념 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간다,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교리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이 삶 안에서
하느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언제든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고 하느님께 갈 수 있고 또 하느님께 승천해서 오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느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우리처럼 나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요.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온 바오로 사도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베소 공동체의 제자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과 작별 인사할 때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에베소 공동체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말씀에 기인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요. 탐욕을 부리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약한 이들을 거두어주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그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또 사도 바오로는 정말로 승천하는 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 진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라는 말씀은 사실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들 더 귀에 익숙한 내용, 진리를 위해서 몸 바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 진리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미사를 참여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미사를 참여하면서 그 미사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갈 힘을 일주일 동안 또 하루 동안 그 안에서 얻어냅니다. 사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 주어진 말씀을 내가 오늘 살아가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또 거룩해지는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승천의 길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길을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무엇으로 인해서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를 바칠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분명 이 삶 안에서 승천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당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당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드러낼 만큼 잘 보일 것입니다. 사랑과 양심의 관계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빛이여 날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아버지,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목말라 갈라진 내 영혼 친히 이끌어주신 분 마르지 않는 샘이시여 주 하느님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내 술잔 가득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어 하늘 천상 잔치 큰 상을 마련해 주셨네. 이 세상의 빛이여 나의 방패 나의 산성 주 하느님 하느님 내 아버지시여 무릎 꿇어 당신께 간절히 애원하오니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제 영혼을 어여삐 받아주소서.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정화상 성당 2015년 성탄 영세 교리반 모집 안내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실 성탄에 영세를 받으실 예비신자 교리 과정에 주의의 영세를 권하고 싶은 분이나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은총 안에서 새 신자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을 환영합니다. 영세준비 교리반은 주일반 5월 31일 주일 오전 8시 45분부터 수요반 6월 3일 수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시작되며 연락처는 성당 사무실 847-699-6334 선교분과 773-255-1396이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15년도 하상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 안내입니다. 일시와 장소는 6월 14일 주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장소는 레이크 베링턴 쇼어 골프 클럽으로 40 쇼어 라인 로드, 레이크 베링턴 일리노이이며 대회는 샷건 방식으로 진행하고 참가비는 1인당 100불, 시상식 및 저녁 식사는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하상 한국학교 후원 골프대회에 많은 후원과 참여를 바라며 문의는 847-912-7800
847-293-7256 또는 847-668-2443입니다. 2015년 하상 여름학교 안내입니다. 대상은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이며 기간은 6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장소는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이며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고 수업 전 케어와 방과 후 케어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당 사무실 847-699-6334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83-3979, 아이타스카에 위치한 성힘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정하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엘살바도르 군사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다 숨진 오스카 로메로 대교주가 시복됐습니다. 바티칸 라디오 등에 따르면 산살바도르 대교구는 지난 5월 23일 산살바도르 시내 광장에서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 주례로 로메로 대주교 시복미사를 거행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 복자 기념일은 로메로 대주교가 암살당한 3월 24일로 정해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산살바도르 대교구장 오세 루이스 에스코바르 알라스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세복자 로메로 대주교의 목소리는 오늘날에도 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면서 사랑의 힘으로 평화를 건설하고 삶으로 믿음을 증거한 로메로 대주교의 삶을 칭송했습니다. 이어 백성들의 고통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순교자 주교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자고 말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산미구엘 출생으로 로마로 유학을 떠나 1942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가 돼 고국으로 돌아온 그는 산살바도르 교구장 비서, 교구 신문 편집장 등을 역임하다가 1967년 주교품을 받고 1970년 산살바도르 보좌 주교에 임명되고 1977년 산살바도르 대교구장에 착좌하면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가 처음부터 가난한 이들의 대변인으로 나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정치권과 부유층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교구장이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난한 농민들과 이들을 대변하던 한 예수의 사제가 군부 세력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로도 몇 달간 사제와 수도자, 교리교사, 신자들이 군사정권에 대항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이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주저없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편에 섰고 빈곤 문제, 사회 정의 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교구장 재임 기간 끊임없는 살해 협박에 시달렸지만 전혀 움츠러들지 않고 미사 강론과 교회 언론을 통해 정부의 부당함을 고발하며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기둥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지만 1980년 3월 24일 산살바도르 한 병원에서 미사를 집전하던 중 무장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로메로 대주교의 시복 추진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됐지만 그가 신앙 때문에 순교한 것인지 정치적 이유로 살해당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한때 시복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남미 출신의 프란치스코 교황 선출 이후 시복 움직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교황은 올해 2월 로메로 대주교의 죽음을 순교로 인정하며 시복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짙은 어둠 속에서
사랑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 때 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힘으로 이뤄낸 행복이라고 교만에 빠져들 때 나를 깨워주는 날카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이 내게 주는 많은 기쁨과 힘겨운 시련 중에도 나를 지켜주는 지혜로운 한마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오직 주님뿐 찬란한 저 태양도 막막한 이 어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카톨릭 교리. 오늘은 예수성심 성월에 특별히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성심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신체적 기관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예수 성심의 사랑은 특별히 성체 성사에 담겨 있으므로 성체 앞에서 조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 성심을 공경해야 합니다. 6월 예수 성심 성월에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과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면서 예수 성심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이호영 베드로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이호영 베드로는 1839년 기에바케의 순교자 79인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된 인물입니다. 이호영 베드로는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부친을 여의고 어머니와 누나 이소사 아가타와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에 열성을 다했습니다. 이호영 베드로는 성품이 온유하고 헌신적이며 정직하였는데 그 시대 활동 중이셨던 중국인 유방제 파치피코 신부에 의해 회장으로 임명되어 교회 일에 헌신했습니다. 1835년 2월 일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누나 이소사 아가타와 함께 체포되어 4년 동안 옥살이를 하며 온갖 형벌을 받았습니다. 재판관은 그의 다리뼈가 튀어나올 때까지 주리를 틀었으며 배교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호영은 말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하느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형리를 시켜 그의 허리와 다리에 매질을 가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소리를 지른다면 나는 그것을 네가 배교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호영 베드로는 이러한 혹독한 고문에 작은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이라는 긴 투옥 기간 동안 그는 기도와 단식을 계속하였으며 선량함과 순박함의 모범을 보여 옥졸들과 동료 죄수들이 찬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호영 베드로는 다른 옥방에 투옥되어 있는 누나와 같은 날 함께 순교하기를 바랬지만 옥에서 얻은 병으로 1838년 11월 25일 나이 3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의 103위 성인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은 사랑하기 위해 빚어졌습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를 어머니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에페소서 2장 10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